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신약성경 308면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날 밤에 제자분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뜬금없이 주님께서 나는 내일 죽을 거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자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자기 인생을 올인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을 또 보좌했던 자기들도 한 자리 정도는 줄 알았습니다. 전부 기대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주님께서 나는 곧 죽을 거다, 그런 이야기 하니까 놀랍죠. 당황스럽죠. 두렵죠.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 앞에 주님께서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 보혜사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래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그 보혜사가 성령님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보다도 더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공생의 기간 동안만큼은 육신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고 가까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 곁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다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훨씬 더 완벽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하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있습니까? 우리와 예수님 사이는 2000년의 시간적 갭이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을 구할 구주로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또한 성령께서 충동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감동시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전부 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랬습니까? 단체로 좀 미쳤거나 정신 이상자이거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미쳤습니까? 말똥말똥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성은 누구보다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 부분에서만큼은 비합리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친구 중에 하나는 종교학을 연구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성경을 30번, 자기 말을 들어보면 30번을 읽었는데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30번이 아니라 3번이 아니라 한 번도 읽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입만 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충동질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입을 열어서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가봤습니까? 아무도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 사건, 그 부활이 나와 정말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 이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지 않고는 이거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충분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지금 내주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지금 강력하게 내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내주하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성품을 통해서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을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동원했습니다. 농사 짓는 열매 그겁니다. 우리를 농경세계로 이렇게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방식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를 생각하면 우리 신앙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신앙은 점진적이지만 반드시 여러분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 농사 많이 지어 보잖아요. 무도 심고 또 감자도 이렇게 심어 보면 다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땅에 뿌리는데 그 씨를 뿌려 놓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뿌려 놓고 그 다음날 가서 무 열매 또 무슨 감자 열매 거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그 씨가 자라는 거예요. 자라서 나중에는 그 안에 열매로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열매는 작은 씨앗에서, 보이지 않지만 작은 씨앗에서 여러분 열매가 출발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라고 해서 결코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미워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내 속에 불쌍한 생각이 들고, 옛날에는 택도 없었던 이야기,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던 그런 사건, 그런 행동, 그런 말들이 이제는 서서히 용납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 마음이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완전히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안에서,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기쁨과 또 의미를 발견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요, 내 안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조금씩 서서히지만 맺어지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씨앗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 우리 성경보다는 그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 훨씬 더 풍성하게 좀 묵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NIV 성경에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서 동사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화와 이렇게 쭉 이제 되고 있는데, 9가지 열매는 복수입니다. 9가지니까 복수로 세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동사가 복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기는 이죠. 3인칭 단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도 오직 성령의 열매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한 가지에서 9가지 열매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햇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그 파동에 따라서, 그죠? 여러분, 색깔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파동에 따라서 7가지 무집게 색깔이 나오는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가 한 가지지만 9가지 얼굴로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단수 이런 동사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전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기 유명한 미국의 청교도 목사이면서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다 연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하고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했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좀 균형이 맞지 않다,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닌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단정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도 필연적으로 수반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함께 없으면,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없으면 둘 다 없는 것이다, 분명히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특징이요. 나무에 가만히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어지는 게 여러분 열매입니다. 여러분, 사과가 어떻게 익어가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과는 어떻게 익어갑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가지에 딱 붙어서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면 푸른 사과가 붉은 사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사과가 한번 푸른색이, 나는 왜 푸른색이냐? 나도 좀 빨간색이 되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무슨 몸부림을 치거나 노력하거나 애쓴다고 해서 여러분 푸른 사과가 저절로 붉은 사과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붙어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철저하게 부산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해 있으면 저절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24시간 늘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성품 가운데 자연스럽게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큰 바위가 있습니다. 낮 동안에 이 바위가 태양빛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추운 날씨가 되었습니다만은 이미 낮 동안에 태양빛을 많이 받아놓은 바위는 밤이 되어도 그 온기가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여러분 가만히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기만 하면, 그분 앞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맺혀진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는 내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결정적인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대표하는 것, 첫 번째가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가장 중요합니까? 다른 8가지 열매들은 전부 사랑의 다른 얼굴입니다. 기쁨도 그렇습니다. 희락도 그렇습니다. 충성도 그랬습니다. 온유와 절제, 자비와 양선도 그렇습니다. 전부 다가 사랑의 또 다른 얼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는 제가 몇 달 전에 한 10주에 걸쳐서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보냈습니다.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용서하게 하고 또 사랑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귀한 여러분 축복입니다.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사랑하게 될 것이다. 네가 내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네가 나를 의식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너는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되어지는 것, 이게 여러분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사랑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너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사랑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지키기 힘든 겁니까? 나 자신도 사랑이 잘 안 되는데, 내 자식도 사랑이 잘 안 되는데, 내 가족도 사랑이 잘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능력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건 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겠구나. 소망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너는 네 원수까지도 성령의 도움 받아서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비록 지금은 가족도 사랑 못해요. 내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앞으로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실 거구나. 그런 기대, 그런 설렘, 그런 소망, 그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자력으로
자꾸 사랑하고 품으려 그러니까 자꾸 잡소리가 나오고 여러분 자꾸 잘 안 되잖아요. 그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기대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설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성령을 통해서 저 사람을 품게 하시겠구나,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겠구나, 그런 기대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우리 눈이 여러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게 되면 대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여러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령께서 하는 역할입니다. 마치 그 대상이 가족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일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는 어떻습니까? 집안에서 서로 찢고 뽑고 서로 삐그덕거리고 싸우지 않습니까? 서로의 허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밖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가족 허물을 들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가족 비난하고 내 가족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조건 가족들은 다 품게 돼 있죠. 이게 여러분 사랑의 결정판입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저녁에 예배 때에 제3기 제자훈련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11분의 군사님과 우리 3분의 집사님이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3개월 동안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 사랑하는 군사님들, 집사님들의 추억 같은 간증들, 그런 나눔을 통해서 아마 제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군사님, 집사님들의 삶을 이해할 수도 있게 됐고 충분히 이제 제가 품을 수 있는 또 그런 마음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참 주옥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참 에피소드도 많았어요.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줌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함께 모여서 대면한 게 아니고 영상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줌 하기 참 어려워요. 근데 연세 드신 우리 군사님들이 들어오기 얼마나 힘들겠습니다. 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막 열심히 2중 3중을 가르치고 했는데도 어떤 군사님 잘못 눌러갖고 국제 전화를 눌렀어요. 국제 전화를 눌러갖고 눌렀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화 요금이 그냥 폭탄을 맞았어요. 수십만 원의 요금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가 너무 미안하니까 이제 봉투를 준비해서 드리니까 선생님 안 받으시더라고요. 안 받으시고 제가 요 포개트 넣어놓고 나중에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넣어놨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또 들어오셨다가 이번 주는 잘 들어오셨는데 다음 주는 잘 못 들어오시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참 희한한 일들 많았어요. 그때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화요일마다 딱 비상 대기하고 있다가 여차하면 제가 전화만 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집에 찾아가서 고쳐가고 또 하기도 하고 그런 우리 곡절의 시간이 많았습니다만은 우리 모두 다 한 명도 나고 하지 않고 14명이 저와 함께 3개월의 완주를 했습니다.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식구들한테 그동안 있었던 그 관정을 한번 써보라고 했습니다. 다 관정을 제출했는데 참 주옥 같은 그런 관정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본인 동의를 받았습니다. 어제 동의를 받고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지시는지, 어떻게 바꾸고 가시는지 여러분 은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뒤 좀 잘라 묶고 중략하고 중간에 것만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고 근 한 달이 되기까지 매주 화요일 아침만 되면 다가오는 영상통화 시간에 대한 걱정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성적인 성격 탓에 다른 사람 옆에서 뭔가 말을 하고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부담스럽고 민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 공부 시간만 되면 계속 눈물이 터져 나왔고 끝나고 나면 가슴이 먹먹해져서 앉은 자리에서 금방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 수술을 받았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비교적 간단한 것이니 검사 과정과 수술 과정이 잘 마무리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니 깨닫고 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 침산교회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만했던 내 모습에 대한 회개 기도가 터져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누구야 정신 차려라고 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를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고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차츰 변해가는 나의 모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눈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져있던
그가 이단에 빠져 있던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영혼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천국에 가지 못할까 봐 안타까움이 들었고 꼭 같이 가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렇지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언젠가 때가 되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동생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매 순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분 마음을 이렇게 만지신 것입니다. 만지신 거예요. 물론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천사가 된 건 아닙니다. 갑자기 그냥 천사가 되고 뭐 얼굴이 바뀌고 그런 거 아닙니다. 또 실수할 겁니다.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또 원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만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이 순간을 기억하고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 때문에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걷어내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잠깐만 우리가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의식하고 더 자주 바라보고 더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조금만 애쓰면 성령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몸짓, 우리의 작은 예씀은 마치 한 바가지 마중물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골에 가면 펌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펌프에 한 바가지 마중물을 탁 붓고 펌프질을 하게 되면 여러분 지하에 있는 수없이 많은 여러분 지하수들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만 머물러 있으려고 애쓰는 것, 조금 더 예배를 사모해내고 조금 더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정면으로 하나님 바라보기로 몸부림치기만 하면,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대하고 순종하기로 조금만 결단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폭포수 같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여러분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육체의 소욕을 조금만 걷어내고 지난주보다 조금 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정면으로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십시다. 그렇게 하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왕성하게 활동하실 것입니다. 충만하게 활동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당당하게 승리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간증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